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생일을 맞이했는데 많은 축하객들이 몰려와서 축하를 합니다. 그때 하객 중 한 사람이 대통령 어머니에게 묻죠. 어머니는 아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그토록 위대하게 만드셨습니까?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나는 아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순종 복종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순종입니다. 나는 잘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선택하라고 늘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에 순종하다 망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히 살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당장은 손해볼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 단에 선포되는 비전이라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이란 기독교의 귀한 절기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날을 그 점을 기점으로 40일의 기간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대략 쉽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 왜 주님께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셨을까?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깊게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혹여요 삶이 힘들어서 우리 중에 올라오신 분도 우리 중에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주님의 위로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냥 한번 오셨더라도 가실 때는 주님의 사랑과 이런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과 삶의 허무함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에 다 맡기시고 돌아가실 때는 주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그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사명과 말씀으로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 얻고자 합니다. 첫째요, 우리 제목을 보겠습니다. 순종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에 없는 새 중에 아메리카 원앙이란 나무오리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보통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운대요. 거기다 먹이를 주고 어느 정도 키우는데 새끼들이 이제 좀 커서 날개짓쯤 하고 오리구실을 하면 나무에서 땅에 내려앉을 만큼 되면 어미새가 나무 밑에서 부른대요. 얘들아 엄마 봐라 그러면 쳐다본대요. 자, 엄마가 말할 때 뛰어내려 하면 날개짓 열심히 하면 너희들 안 다치고 엄마한테 올 거고 엄마가 받아줄 테니까 괜찮으니까 엄마를 믿어.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안 살고 다른 곳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야 돼 하고 엄마가 뛰어내려 그런대요. 그러면 엄마 말에 순종해서 푸탁 뛰어내리는 오리가 있대요. 그런데요, 못 들은 척하고 친구들하고 떠드는 오리가 있고요, 먹을 것 먹는데 여념 없어서 그런 오리가 있고요, 내려다보면 이거 어떻게 때려 막 다리 부러지려고 그래서 못 뛰어내리는 오리가 있대요. 그런데 이 새가 특이한 거, 그 엄마 오리는요 뛰어내린 새끼들만 데리고, 거기 있는 새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뛰어내린 새끼들만 데리고 다른 곳으로, 먼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네 생각, 네 계획, 네 뜻대로 네가 못 내려오면 네 힘으로 살아봐라. 네 재주로 살아봐라. 그리고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많아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내가 상관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다. 그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온 군인과 국민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더니 전쟁을 짜고 전략을 짜고 저기가 약하니까 글로 가라가 아니라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래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교회 처음 다니신 분도 잘 모를 거예요. 할례는 쉽게 얘기해서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이요. 여러분, 지금이야 마취도 하고 진통제 좋은 거 써서 통증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하여튼 수술이 의학이 발달돼서 그 고통이 별로 없지만 그 당시에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남자의 표피를 잘라낸 이후 그 통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쉽게 상처가 아무른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으로 받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우리의 상식 이성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힘든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전략과 계획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단 내가 순종하는가 아닌가 이걸 보십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애굽의 과거에 제약된 수치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왜 할례를 행하냐?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 과거의 것들을 정말 떠나가겠다. 즉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돌이키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좋은 집 살고요, 많은 돈 벌고요, 좋은 대학 가고 큰 명예를 얻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가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 살기 위해서 좋은 돈, 많은 돈 벌고요,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고대 민족들 간의 전쟁은 이기면 이긴 부족이 사람이건 승자가 다 가져가요. 짐승이건 돈이건 여자건 싹 다 가져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풀 한 포기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할례도 그렇고 원래 그 통념이 그래요. 다 갖는 그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거부하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체보다, 황금과 물질을 얻는 것보다 지금 들려진 내 명령,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보십니다. 지금 손해볼 것 같지만 거기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 성공보다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순종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순종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쁨으로, 즉시로, 온전하게 해요. 우리 감리교, 여러분, 감리교의 순종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즉시로, 온전하게. 여러분, 내 삶은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랑 맞는 생각이면 기쁨으로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나랑 맞지 않을 때요,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한 이삭을 바치러 갈 때요, 여리고성 돌아갈 때 이게 맞냐 이거예요. 할례를 행할 때. 그런데 그때도 기쁨으로 해요. 즉시로 온전하게 해요.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나를 들어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목적은요, 행복과 돈과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행복도 힘도 능력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지금은 고난이어도 그 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이 우리 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사실요, 록펠러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좀 너무 동떨어진 그런 사람 같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록펠러는요,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였던 빌 게이츠보다 3배가 더 부자였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사실 그에 비하면 그의 신앙이 알려진 게 별로 없는데 실제로 록펠러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록펠러가 50대 때 많은 돈을 벌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온몸에 털이 다 빠지고 비스킷 하나와 우유 한 모금으로 많은 돈을 쌓아놓고 즐기지도 못했죠. 근데 그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서 그 생명이 연장돼서 하는데요, 여러분 98년 동안 살면서 자신이 번 돈으로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여 많은 선한 일과 사회사업에 공헌했는데요, 그 중에 교회를 특별히 4,928개의 교회를 세워요. 그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요, 또 24개의 대학을 설립하여 후진을 양성하는데, 여러분 24개 대학을 설립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교회를 세운 것도 자랑스러운데 4,928개의 교회를 세웠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2개 이상 세워보신 분, 한 교회라도 세워보신 분? 네, 자비로요. 우리 중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록펠러가 76세가 되었을 때 어느 기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대답하기를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 3가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신앙의 유산 3가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10가지 항목인데 그걸 3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물질 관계인데, 첫째가 뭐냐?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록펠러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록펠러는 엄청나게 바쁜 사업가입니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쓴 사람이지만 주일날이면 모든 약속을 잡지 않아요. 예배 전 1시간에 나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1시간 정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 1시간을 예배를 드려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사람 관계예요. 목사님 어떤 말씀하든 순종하라고 어머니가 그 유언을 해요.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왔고요. 세 번째, 반드시 11조를 드리는 물질 생활이죠. 물질에 대한 관점. 10달러 벌면 1달러, 100달러 벌면 10달러. 나중에 그의 11조를 계산하고 월급 받는 직원이 2이나 된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제가 제 11조를 계산하는데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1분도요. 근데 이 사람은 사업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전문으로 계산한 사람이 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록펠러는 이와 같은 어머니의 말씀을 신앙의 유산으로 생각하고 전적으로 순종했고, 그의 이런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었다고 본인이 고백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가르친 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람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교회당 지어라, 대학 세워라, 뭐 자선사업을 아니에요.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물질에 대한 주인을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 신앙생활이 여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부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꿇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자, 오늘 3절에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저는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할례하면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여리고 뒤에도요 아이도 있고 그 뒤에 저 가나안의 족속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할례하면 남자들이 군인들이 하려면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2절에 할례하라 말씀 들으니까 3절에 즉시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시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 보세요. 즉시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 순종은요, 내가 이해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요구는요, 신앙생활의 말씀은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납득 안 될 때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순종하라고 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바빠요. 그런데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3명의 병사가 배 위에 있어요. 한 병사가 먼 곳을 관찰하다가 적이 쏜 미사일이 날아온 걸 발견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엎드려!
한 명의 병사는 그냥 즉시 엎드렸어요. 다른 병사, 내가 왜 엎드려 하는데? 그러다 미사일 맞아 죽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내 중심의 순종과 성경적 순종이 나눠지게 돼요. 내 중심의 순종은 이유를 왜 하는데, 왜 그거 하는데 따져요. 그것이 이해가 되어질 때, 그게 동의되어질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성경적 순종은 뭐냐? 먼저 이해가 안 돼도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하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하게 되는 것, 순종을 하면 알아지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식 순종이라고 해요. 자, 아브라함의 내 고향 아비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날 수 없는 상황이죠. 75세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나이 먹고 정착할 시대 하나님 떠나래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도무지 떠날 상황이지만 어디로 갈 바도 모르지만 즉시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주실 때는 언제고요? 또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는 분도 아닌데,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즉시로 순종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은요 거부가 되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는데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라. 자, 주님께서, 제가 볼 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저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물을 탁 쳤는데요 거기에 걸리신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이 사랑하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그물을 쫙 던져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그 그물에 잡힌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물 칠 때 잡히는 게 좋습니까? 안 잡히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그물 칠 때 잡히는 게 하나님, 이제 교회 잡히면 진짜 바쁜데 쓸 것도 많은데 11조도 하고 때로 뭐 선교다 무슨 성경 공부 안 잡히는,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나 어디 가서 뭐 필라테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놀러도 가야 하고, 근데 왜 자꾸 교회가, 근데 여러분 잡히는 게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사로잡히길 별로 안 원해요. 왜요? 내 생각과 내 생활이 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너무 헌신할까 봐요 제가 보자가면 도망가는 분도 계세요. 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또 새로 오신 분들 너무 깊게 하면 귀찮다고 막 떠나는 분도 있어서 참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이 그물 던지면 잡히세요. 예? 성경 공부하자 그물 던지면 잡히세요. 아멘도 또 하실 분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 새벽기도 그물 던지면 잡히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누려요. 부흥에 그물 던지면 잡히세요. 이번에는 은혜 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주일성 잡히십시오. 금요일의 밤 잡히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요. 성도들 간에 대한 실망 때문에요. 내 기대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래요. 나름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근데 변한 게 없어요. 물질 여전히 어렵고, 건강하냐? 아니, 아파요. 자녀 뭐 하나 풀린 게 없습니다. 에이,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7장, 제가 은혜밤 때 분명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겠어요. 여러분, 복음대로 살다 보면요 의인은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대로 살다 보면 고난 받아요. 근데 왜 하나님 예수 믿으면 형통하는데 왜 그럼?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이나 원망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에요. 왜 실망했을까요?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제가 수많은 사람 봤지만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요. 내 기대와 생각이 절대적인 사람들이에요. 나랑 안 맞으니까. 자, 오늘 6절을 보십시오. 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왜 청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내가 눈으로 본 게 안 맞아요. 내 기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평하고 화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맹세하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면 내가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너희들인 줄 알았는데 너희들 내 말을 이렇게 못 믿어?
나를 신뢰하지 못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맹세. 그리고 그들에게 주려한 젖과 꿀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며 애굽에 나온 족속 그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기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기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요. 내 기대대로 살려준 하나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조차 내가 통제하고 내가 주물떡주물떡 만질 수 있는 그런 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대대로 안 돼주니까, 내 생각대로 통제가 안 되니까 원망해버려요.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막 재밌게 놀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휙 저쪽에다 치워놓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놀라운 기적 가운데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요. 그런데 이들은요, 홍해 가르고 나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한 3일 그 뒤부터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길이 험하다고 먹을 것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광야, 나는 고통당하지 않는데 내 자녀 고통당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거기는 물도 없죠. 돈도 통하지 않죠. 농사 지을 것도 못 됩니다. 사람 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걱정투성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 그 입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려면 두 가지만 하십시오. 제가 칼럼에도 넣어놨어요.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이게 죽을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세요. 죽는 병이면요, 두 가지만 걱정하세요.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지옥 갈 것 같으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심 걱정으로 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들의 걱정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그 걱정으로 죽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더워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도 없어요. 병 걸려 죽은 사람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왜?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곳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건 뭡니까? 현실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다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기대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할례하라. 그러면 돼요. 그럼 사는 거예요. 또 아무리 좋아 보아도 여리고 성의 것을 손대지 말라. 안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여호와 일에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으면 너무 기뻐요. 막 현대 막 홍해가 열리고 막 만나 외출할 수도 있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땐 찬송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내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안 맞아요. 인생이 고난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로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해도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해 못해도 기도하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멀리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땐 그냥 송전에 가서 그 자리 지키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여공이요, 공장에 취직했어요. 반장이 기계 동작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태까지 이론을 배웠지만 일을 하다 보면 실이 엉키고 고장날 때가 있다. 그때 너는 모든 일을 멈추고 나한테 즉시 와야 한다. 얼마 후에 여공이 막 일을 하다가
옷감에 오리 하나 풀리면서요, 그 올 때문에 천이 잘못 짜여지게 됐고 막 얽혔어요. 기계를 멈추고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를 잡고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손질하는데요, 근데 그것 때문에요 이실저를 막 서로 엉켜서 더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막 1시간 땀을 흘리다가 할 수 없이 반장을 찾아갔어요. 반장님, 반장이 와서 고쳐줍니다. 간단하게 고쳤어요. 언제부터 고장났느냐? 1시간 전인데요. 왜 이제 왔니? 제가 고치려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때 반장이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너의 최선은 네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났을 때 즉시 나에게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고치려면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요, 내가 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왜 우리가 병원을 가고 왜 의사를 만나기도 합니까? 예? 내가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래서 약을 처방받거나 또 침을 맞기도 하고 물리치료 받으면 좋아지기도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선의 방식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힘들면 주님께 나오세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펼쳐져서 다른 이들까지 살리게 만들어요. 저는 지금 앞서 말한 정말 순종의 삶을 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끝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형편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처럼 위대한 삶이 없어요. 저는 그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하기 힘든 나라 5대 나라가 있어요. 그 1위가 북한입니다. 또 파키스탄, 거기 복음 전하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요,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사우디, 이런 나라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 말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그들과 거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 땅은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완전 귀신이 지배하는, 관습이 지배하는 포가발의 관습과 인습에 사로펴 죽어가면서도 죽는 줄 모르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 조선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계 많은 선교사를 일으켰고 이 작은 나라에 보내셔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 이 땅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제일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원래는 중국으로 선교를 오셨다가 아내와 아기까지 풍토병으로 다 죽어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근데 조선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저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소식에 새로운 힘을 얻고 조선으로 옵니다. 근데 그때가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으로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 2만 명의 목을 잘라 죽여요. 여러분, 그 당시 보고에 하면요, 서울 마포 합정동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양화진, 지금 양화진 근처인데요, 여러분, 이 산은 자리일절 머리두 해갖고서요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을 머리를 자른 곳입니다. 보고에 의하면요, 그곳에 피가 폭포수같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성경을 전해주고 대동강변에 이분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때 상부의 지시를 받은 관원 박철진이 죽이려고 하는데 계속 웃어요. 예? 그리고 성경책을 주더랍니다. 웃는 얼굴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그래서 발로 가슴팍을 팍 차버렸대요. 근데 발에 맞으면서 웃더랍니다. 발에 맞으면 인상 쓰면 그때 죽이려고 했는데요, 때려도 웃더랍니다. 근데 결국은 순교를 당하죠. 근데 그 성경을 전할 수 있어서 웃으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성경이요, 우연히 형사 박형식 손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일반이 그것 갖고 있다, 외국 문물을 갖고 있다 걸리면요, 이거 죽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박형식이 몇 권을 가지고 전해졌는데 한 권은 관가에 넘기고 나머지 한 권은 숨겼어요. 그걸 보니까 재질이 좋아요, 책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중국이 훨씬 재질이 좋아서 그걸 뜯어다가요 집 천장이나 이 벽지로 그걸 바른 거예요. 근데 형사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누워서 자고 천장을 딱 보는데요, 시편 23편이 써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일어나요, 문을 열고 나는데 여기 붙인 게 또 하필이면 나는 양의 문이로다. 인생이 고달파 창문을 열고 오려고 하는데 창문 옆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사람이 성경 속에 살다가요, 이 박형식 예수를 영접해요. 여러분, 이 집이요, 나중에 넙다리 교회가 되고, 이 넙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고요, 평양 대부흥운동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출발이 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놀랄 얘기를 하면 좀 아멘 이렇게 좀 반응이라도 좀 해주세요. 제가 놀랄 얘기를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제가 더 놀래요. 안 그래도 좀 뒷골 땡기고 심장도 안 좋은데,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단지 전달하고 순교했지만, 웃으면서 순교했지만요, 그 역사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발로 차도 웃을 수 있고 때려도 웃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면 이게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발로 차보세요, 다리 뭉텅이 부러뜨려야 속이 편하죠. 누가 교인들까지 기분 나쁜 말 한번 해보세요. 할 말 다 하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복음에 사로잡히고 순종하며 산 자들만이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 알렌이 있죠.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서양인들은 코쟁이다, 어린이들 누나를 빼먹는다, 애들을 잡아서 통닭처럼 튀겨먹는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여러분,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신구 세력이 부딪힙니다. 이때 민비의 오빠 민영익이요, 가슴에 칼을 맞아요. 여러분, 칼로 찢어진 걸 침 놓는 게 한약달에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알렌 선교사가 그를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과정에 그가 살아납니다. 이때 민혁익의 마음이 문이 열립니다. 사제를 털어서 병원을 세우는데요, 이게 한국 최초의 병원 광해원이에요. 선교사님 통해 이게 세워져요. 그리고 존 에론 선교사님이라고 의료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중원의 2대 원장 이분이셨죠. 그때 이 조선 땅에 천연두가 휩쓸고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지만 조선의 많은 의사들은요, 자기 살자고 도망갔어요. 고칠 수도 없었고요. 근데 이분은 흰 가운을 입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분, 아픈 조선 사람들, 우리 선조들을 진료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순교당해요. 같이 왔던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님, 이 조선을 고치다가 여자들이 죽어간 걸 봅니다. 남자 앞에서 이 옷걸음을 풀을 수가 없어서요, 정말로 여자 의사가 없으니까 죽어가는 그 현장과 수술하고 이거 의료 장비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가는 교회마다 선교 보고를 합니다. 지금 저 조선 땅에는 의료 장비가 없어 사람이 죽어갑니다. 여자 의사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에비스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저 조선 땅을 돕고 싶습니다. 그 당시 선교원금을 하는데 45,000달러를 선교원금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60억에서 7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루이 헤븐 세브란스입니다. 그분을 통해 이 땅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죠. 죄송하지만 저는 뭐 정부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들을 몰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2,000명 정원 늘린다는 갑작스럽게 나온 것도 그렇지만, 근데 그거 늘린다니까 의료계 쪽에서 반발이 심하죠. 근데 제일 먼저 전공이 사직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브란스더라고요. 제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의사를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 세브란스라는 분이 보면서, 정말 에비슨 선교사님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한국 국민 조선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인데 참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는 극동방 선교를 할 때 여기는 좀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왜 저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조선 땅을 위하여, 우리 선조들을 위하여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풍토병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해외에 가보신 적 있죠? 음식이 맞습니까? 한국 사람은요, 된장, 고추장 먹어야 살만하잖아요. 치즈 먹고 뭐 이런 거 먹으면, 버터 먹고 그러면 그 막 이상하잖아요. 느글느글하고요.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요, 된장 이런 거 퍼먹고, 여러분 풍토병으로요, 뭐 설사를 많이 하고 자녀들 죽고요. 왜 그런 고생하면서도 왜 여러분 이 땅에 왔을까요? 왜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왜 이 땅을 헌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스크랜턴 선교사님, 우리나라 여자들이 얼마나, 지금이니까 좋죠, 얼마나 불쌍한 줄 아십니까? 옛날에 아빠들이 도박질하고요,
여러분 비칠 때요, 딸들 물건이 기생집에 팔아버립니다. 부인도 팔아버려요. 도망쳐 나온 아이들이요, 다리 밑에 삽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 게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고종이 너무 귀하게 봐서 땅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짓기를 배나무처럼 희고 순결하게 살라 해서 거기서 이왁 땅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저 빌어먹을 것들. 근데 지금은요, 이왁 땅 출신들이 빌어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큰 기여를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와 로제타 올 선교사님이 계세요. 두 분이 결혼해서 중국으로 부인은 가고 싶은데 남편은 하나님께 조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조선에 와서 의료 선교와 빈민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조선시대 노비는 최악의 층이에요. 그런데 이 노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장애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보교하면 우리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줄 아십니까? 정결하지 못한 깨끗한 성생활도 아니고요, 굉장히 조선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매독이나 이런 성병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태어났대요. 여러분, 이 장애인들 양반가에서 장애인 태어나면요, 몰래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을 끌어안고 선교하다가 남편이 죽어요. 이 젊은 부인은 아들 샤오도를 데리고 캐나다 딸을 데리고 돌아갔는데, 거기서 예배드리며 기도 중에 네 남편이 선교하다 순교한 나라, 내 마음 있는 나라 조선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내 남편을 죽인, 왜 남편 죽었거든요. 제 남편을 죽인 저 땅에 저는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한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셨어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는 건,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행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힘들다고 할례하지 않았으면요, 다 끝장날 줄 몰라요. 보세요, 여리고성 손대지 말라는데 그 아간이 그거 금덩이 하나 챙겼다가요,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시 와서 조선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빈민 선교와 구제를 합니다. 근데 4살 딸이요, 얼마나 이쁠까요? 풍토병에 걸려 4살 애가 죽어요. 그러나 그 딸과 남편을 가슴에 묻고도 난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아들 사우돌이 커서 이 땅을 위해 귀한 일을 해요. 여러분, 지금 안 하지만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엽서 때, 크리스마스 때 되면 우리 막 엽서를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우표만 붙이면 가는데요, 꼭 우표 옆에다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붙이죠. 실. 예, 크리스마스 실. 요즘 사람들 몰라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실을 구입한 비용이 폐결핵 환자를 돕는 비용으로 썼어요. 여러분, 이 조선의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샤오도올 선교사님이 폐결핵 퇴치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행하지 않고 감사로 행해요. 하나님, 이 조선 땅 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로, 여러분, 이게 언더우드의 기도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조선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선교사님,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님, 저 군산에서 목포 쪽으로 선교를 가다가 배가 침몰하는데 고등학생 여자애, 그 여자애를 살리고 본인이 순교하셔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복음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 조선을 살리기 위해 순종한 그 모습들이 지금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상 숭배자, 예수의 대적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가슴이 뜁니다. 내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만들었다는데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설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은 지금 죽어있거나 가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여러분, 더 사랑하고 사십시다. 여러분, 100여 년 전 우리 조선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저 무슬림보다 더 사악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감사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1808년 비엔나의 대작 천지창조가 연주되었습니다. 그곳에 작곡자 하이든이 고령의 연주로 정말 나이로 참가를 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 감격한 청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하이든에게 대단합니다, 감격하여 막 환호하면서 갈채를 보냅니다. 근데 당시 하이든은요 몹시 늙고 병약하여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이든은 우렁찬 그 박수갈채를 감당할 수 없어 두 다리를 떨면서 일어서서 하듯이 섭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외칩니다. 노! 노!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 내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십시다. 그리고 의자에 앉다가 실수하여 넘어지고 그 말이 하이든의 마지막 말이 돼요. 여러분, 이 하이든의 마지막 말은 영원히 우리가 외쳐야 할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이 끝나는 날요, 아니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하십시다. 그분 앞에 순종하십시다. 원망, 불평, 짜증내지 마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여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을 시작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기대와 하나님 인도하심이 일치될 때는 출애굽한 백성처럼 좋아하고 찬양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펼친 천국 그물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IS 테러 집단보다 무서웠던 조선 땅, 저 아프가니스탄보다 무서웠던 조선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조선 땅을 위해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죽기까지 이 땅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순종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이 마지막 때는 실제임을 알고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것을 알고 일상에 묻혀서 내 기대야 내 생각에만 묻혀서 거룩한 뜻을 놓치지 말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